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에 보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로 그 본성을 타고난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냐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달달달달 외우는 성경과는 뭔가 다른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성경에는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질문했죠.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하나님의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일도 아니요 사람의 일도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선물. 이것이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값어치가 크겠어요. 예수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사람이 생명을 바쳐 마련한 영생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앞에 보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몸, 지금 여기 모두 연약한 중에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 분도 제가 보기엔 건강한 분이 없으셔요. 우리 전도사님은 건강하신. 아무튼 이렇게 연약한 중에 있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묵상해 한번 볼까요?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 생각해 볼까요? 연약한 집사님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서의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은 곧 착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마치시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오셨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그 순간 거듭나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갈 길을 언제까지 가냐면 육신이 죽는 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넘어지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두 번째 쓴 바울의 편지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가시와 같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일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두세 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두통이 뭐 클로스터라는 두통이 있는데, 그 두통은 한 번 시작되면 하루 24시간 몇 달 계속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사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고통 중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는데, 육신의 고통도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도 바울은 뭐가 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견딜 수 없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왜 하나님이 널 안 고쳐주시냐? 네가 복음 전파자라면 너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너 가짜 아니야? 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더욱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고 사랑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던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들 곁에 있는 것도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경에는 3번을 기도했다고 나오지만 어떻게 3번뿐이 없겠습니까? 그저 성경으로 기록하고자 한 이 3번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건강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바울에게는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도 수치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과 절망, 차라리 죽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줄여보나 보자 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죽어서 고통이나 줄여봐, 그럼 끝나 라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유혹일 뿐이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은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요, 예수 안 믿고 부인하다가 내 몸, 내 세상 보이는 것만 신경 쓰다가 미처 예수님 못 믿은 사람들은 그저 가던 길 그대로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는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집니다. 이 육신은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아픈 사람은 힘들게 병들어서 힘들지만 안 아픈 사람도 그 수명을 다하면 아무리 100세시다라 하더라도 100세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늙어지고 낡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하늘나라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생명의 길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맞이하러 가기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쉬고 있는 동안 저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기진맥진합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육신으로 이렇게 파워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은 고난일 거예요. 저의 고난이,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능력 있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늘 제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서 죽음에서 건진받고 헌신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전도 사역을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병들고 고장난 나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저를 어디다 쓰시나요? 궁금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호스피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GC 호스피털, 그러니까 롱아일랜드에 있는 GC 호스피털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이번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나는 제 형편도 처지도 모르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고 싶냐고. 그러면 호스피스 케어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너무 집에 오니까 좋았어요. 비록 좁은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지하실 방이었지만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잖아. 신의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비밀이었는데 간호사랑 통화한 며칠 후에 내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순간 어떻게 하지? 그럼 날 뭘 준비해야 되나? 천국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0년 전에 까맣게, 아니 죄인지도 모르고 있던 어떤 말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그 친구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 떠오르고 회개하고 그 상처가 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저는 전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니까 따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노방전도나 청년부에서 노방전도나 또 교회에서 사역할 때나 이런 건 있어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웠던 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00명 이상 전도하고 싶어요. 몸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노던블리버드에 나가서 전도지라도 돌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경자 전사님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전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첨단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선행이었어요. 나의 선행. 하나님 얼마 안 남았는데 난 무엇을 해야 되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꼼짝없이 24시간 산소를 끼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간호사의 케어를 받으면서 누워있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멀뚱멀뚱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했던 작은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신자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리더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맹인들을 위한 녹음 도서관에서 일 좀 해보세요. 근데 무조건 순종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데 그런데 또 안내봉사도 했어요. 예스. 근데 안내봉사를 하는 거는 장을 봐준다든지 교회를 데려다 준다든지 직장을 데려다 준다든지 하는 거였는데 직장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일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수동 버스를 2번 타고 성수동에 가서 맹인 친구를 데려다가 남산 회원동 꼭대기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나는 퇴교로가 내 교회로 갑니다.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심장병이라 평생
계단이 무서웠어요. 비탈길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했을지 기가 막히는데 회원동 그러니까 남산 바로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빛맹학교회 메인교회. 그런데 그 회원동 아래에서 남산 꼭대기 밑에 있는 길까지 가려면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내가 힘든지도 모르고 메인 친구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나는 또 전철 타고 교회 갔다가 그러기를 수없이 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내봉사를 하는 건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메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안마 시술.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도 손 못 대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 못 대게 있어요. 그리고 메인들에게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메인들이 얼마 전에 데모하는 걸 봤는데 다 하자. 그래갖고 데모하는 걸 봤는데 그때만 해도 메인들에게만 안마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마 시술소가 어디 있었냐면 시청 앞에 그 수표교가 있어요. 수표교 가면 큰 높은 빌딩들 틈새에 작은 틈새에 그 안마 시술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메인들이 앉아서 이제 부탁하는 대로 안마 시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을지로사가 직장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수표교로 가서 친구를 데리고 또 그 집을 데려다 줬다 또 우리 집에 갔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기만 하고 저의 눈에는 저의 힘듦보다 그 사람만 보였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만 보였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에피소드로 드리는 건데 어느 날 다시 이제 을지로사가에서 버스를 타고 수표교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는 길, 시내로 가는 길이라던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조폭두목 같이 생긴 험상궂은 사람이 그냥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남자를 막 치고 있는 겁니다.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런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때려요. 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때리는 겁니다. 왜 저러나 어떡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가 안 나요. 이제 마침내 때리니까 이제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뻘떡 일어나갖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계속 때리다 가면 이 사람 죽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때리는 게 없습니까?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치려고 하다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진짜 그 얼굴이 너무 살기가 등등한 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랑 딱 마주치는 순간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큰일 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큰일 났는지 그 살기 등등하던 눈이 풀어져요. 풀어지고는 비실비실 다음 전개선에 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받구나. 저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을 보고 비실비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이제 감사했습니다. 내려가고 이제 저는 이제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어느 날 이제 저 교회 청년부 자매가 쪽지 하나를 주면서 일손이 부족하니 또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는 이제 주소를 주고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바가는 이 IQ 60 이하의 아동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고 보호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저보고 가서 이제 수고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땅이 질척질척했는데 지금 도시죠, 완전히. 그런 데를 가서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원장님과 인터뷰 끝나고 식당에 밥이나 먹고 가라고 다음 이제 며칠부터 출근하라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식당에 갔는데 주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 요리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배식하는 거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배식하기 위해서 주방부터 지하실로 뚫린 창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창문이 아니라 이제 통로, 식판만 나갈 수 있게 있었는데, 거긴 또 이렇게 낮아 컴컴해갖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가 톡톡톡 하면서 소리가 막 나는데 1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너무 죄송한 말인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조명이 지하실이라 조명을 아주 껌껌하게 해놔갖고 톡톡톡톡 그냥 코를 박고 고개 한 번 안 들고 대화 없이 그냥 밥만 먹는데 마치 탕자가 있었던 거기를 보는 것 같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걔들하고 같이 똑같이 밥을 먹는데도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은, 정박아 친구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선생님께. 왜 안 여냐면 못 견딥니다. 3개월도 못 견디고 한 달 있다 가버리고 일주일 있다 가버리고. 저랑 동기가 한 6, 7명 들어갔는데 감리신학교 나온 친구도, 남자친구도 동기도 일주일 만에 나가버렸어요. 사회복지를 꿈꾸던 영양사도 한 달 만에 나가버렸고. 어느 정도 되니까 저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먼저 온 선생님들하고. 이 아이들을 어떡하라고 다 나가버립니까? 그 뜻을 갖고 들어왔으면.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능이 낮으니까 선생님들하고 거의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목욕탕에서 아이들, 저는 여자 애들만 36명을 돌보고 있는데, 그 목욕탕에서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아이, 제일 똑똑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나이도 많은데 거기다 애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선생 큰일 났어! 이리 와봐! 막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기 총무가 영신이 막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서 저 그냥 고무줄 튕겨 나가서 가보니까 사무실 앞에서 그냥 그 여자애들, 또 여자애도 지능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가 뭐라고 하면 이제 바락바락 대들었겠죠. 근데 막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아이를 강목 있잖아요. 강목이 뭔지 몰랐더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강목이에요. 그거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강목을 들어서 쳤는지 치려는 순간인지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 막아갖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어디 때릴 때가 있어서 때리냐고 말로 하십시오. 이런 불쌍하고 가엾은 아이들을 왜 때려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탁 막아섰어요. 그리고서 그날 무마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쓰글쓰글 합니다. 이 선생은 달라. 그리치는 거예요. 달라라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2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날 숙소, 애들 방 3개 숙소 이렇게 있는데, 아침만 되면은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하고 세면장에 가서 세수하고 이불 이렇게 다 청소하고 다 도와주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리기를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하루 종일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얘가 왜 이럴까? 근데 저는 볼 일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그러면서 오르내리면서 아프니? 어떠니? 뭐 그냥 그렇게 묻기만 하고, 같이 오르내려야 하니까 애들은 한 사람이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내리는데 아이들도 이르는 거예요. 얘
저기 청소 안 해요. 이 세수 안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일르는 거예요. 괜찮아. 어디 아픈가 봐.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그 아이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웅웅거리고 그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도 죽을 만큼 아팠는데도 그 소리 한번 못 내고 아프다는 소리 한번 못 내고 그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친구들은 35명의 친구들이 그 한 방에 그 죽은 아이의 방 하나에 모여서 밤새도록 그 옆에는 내 방이었고 밤새도록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사를 못 외우니까 밤새도록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소절만 계속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시체를 놓고 어쩌면 그 아이들도 살아있는 그 아이들도 내가 며칠이면 정말 그 아이를 따라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로 갑니다. 원치 않아도 원해도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넉넉해지가 않아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시작했을 뿐이에요. 마치는 날은 언제냐면 천국 가는 그날,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 예수님 어쩌면 우리의 축복은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나의 구원은 완성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릴 수가 없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지금 고린도후서 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는 몇 년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이 생각났어요. 최윤이라는 한국의 행복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년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갖고 그 글을 다시 한번 내가 찾아보니까 700가지의 고통이었대요. 그 유서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그 행복을 전하며 소망을 주던 자기가 자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이제 편지를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700가지의 고통이었대요. 그 고통을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죽기를 결심했는데 저 여수인가 어디 남편 몰래 여수인가 어디 저 아래 남쪽에 내려가서 혼자 수면제를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때 남편이 알아채고 내려왔답니다. 거기를 그 호텔인가 모텔인가 어디를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다 딱 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너가 가는 그 길 나도 같이 가자 하고는 같이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어서 가는 거라고 자살하는 거라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호텔에다가 미안하다고 그 자기의 강연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너무너무 착한 남편을 위해 고맙다고 하고 그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같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고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참으면서 살기란 이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그 생각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유혹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속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가시면서 내 구원을, 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1800년대에 목회하시는, 설교하시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주는 위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생을 병으로 누워 지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은 얼마나 소중한 곳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단 한 시간만 하늘나라에서 함께 지내는 것으로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위로받을 것입니다. 라고 천국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힘겨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동안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일을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착한 일 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여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굶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염소는 가난한 자를 봐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목마른 자를 봐도 물을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봐도 먹을 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벗은 자를 봐도 내 옷 하나 벗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염소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한 일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이것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잊지만 마세요.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착한 일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어디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작디 작은 사람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잊지만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왜 귀하디 귀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몸이 병들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에도 복도에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겨진 예수님의 등허리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봤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했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몸의 고통으로, 내 몸의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때 사람들에게 채찍의 폭도, 로마군 병 이유도 없이 자기들과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그냥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허리를 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몸의 고통도, 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왜 안 고쳐줘? 라고 조롱하고 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도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 때 어쩌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미남의 모습으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 하나 추앙할 모습이 아닌,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이 아닌,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구 저리 비켜, 어이구 너 싫어 라고 침이나 퇴퇴 붙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할 때, 내가 조롱과 수치로 속상할 때, 예수님이 싫어 버림받으시며 조롱과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는 구원주 예수를,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침이나 퇴퇴 버리면서 퇴퇴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와봐라 라고 망언을 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앉아 계실까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보좌 옆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천국 가면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고난과 질병이, 가난이 오래되면 지쳐요. 지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한두 번이지, 아휴 뭘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한숨만 푹 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의 병들고 지친 육신은 벗어버릴 날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보지만 우리는 보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육신 장막, 이 깨지기 쉬운 육신 장막,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게 지고 간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질병과 이 땅의 육신의 연약함과 이 땅의 모든 환난은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고통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 가면 저는 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병을 갖고 나온 사람이라 한 번도 건강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나의 모습이 궁금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착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경건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멋진 집을 만날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전도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 생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신유 은사 가지신 받으신 그 사모님이 계신데 지금 한 20년을 저와 밤낮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통화하고 계신데 그분 아버님이 하루는 의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지금 저는 그때 전도사였었죠. 전사님, 지금 아버님이 아주 의독합니다. 아, 그러세요?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는데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면은 아버님을 위해서 너 한번 일천 예배 기도를 드려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저랑 20년 동안 이렇게 저는 이제 같이 기도하면은 그런 감동된 마음을 저한테 주시면은 전해드리죠. 근데 그 사모님은 거의 100% 순종을 하십니다. 결론은 그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일천 예배 기도를 밤마다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00원씩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불과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분도 역시. 그런데 그분이 일천 예배 기도 드릴 때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한 3년, 2년 6개월, 3년을 사신 거죠. 일천 번제 기도라는 것은 솔로몬이 많은 번제를 들어서 일천 번제 기도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기도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번제가 실립니다. 1,000원이든 500원이든 1불이든 50전이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1,000번째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결론은 그 아버님이 1,000번째 끝나고 갑자기 아프셨어요. 건강하게 사셨죠. 그동안 1,000번째 기도 드리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프시면서 2개월 후에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해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의 전사는 그 말씀 저는 조금 이렇게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병원의 그 의사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여기 한 3주 전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너는 이미의 전사를 기대해 주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에서 온 거예요. 오늘에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같이 저는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욕 새생명교회에서 여기 바로 프레싱 155가 샌포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동력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3주 전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렇게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한테 아까 감독이시는 말씀은 너는 1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앞에 10년을 주신다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좋은 그때에 회복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어떻게 다른 뭐 이렇게 보온조치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남동생이 정중암 말기 수술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1년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수술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제일 좋은 닥터한테 가서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받았는데 대장은 다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오늘에는 밥을 조금씩밖에 먹을 수 없죠. 왜? 대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인위적으로 해서 이렇게 창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소변이 대변이 뭐가 나오는지 다 보면서 이렇게 하루에 6시간이면 이렇게 벼를 본다고 하네요. 즉 동생 말로.
근데 엊그저께 병원에 가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험님 그래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가니까 이 대장이 암이 퍼지고 있다. 이 존중암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존중암은 장 밖에서 이게 먹습니다. 이 송충이 저기 그 뭐죠? 그런 것처럼 장 밖에서 이 밖에서부터 이게 저기 그 장이 상해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이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장 폐사가 온 거예요. 근데 교수 말씀은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기도했어요. 동생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데 저는 저한테 주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저한테 주시는 거는 일본의 후쿠이단을 막으려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형님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을 한 번 주사가 25만 원이네요. 그거를 한 주에 지금 3번 맞고 있대요. 그 영양제도 맞고 있고. 근데 보험 처리가 안 됐는데 보험 처리가 20만 원밖에 하루에는 안 된다. 근데 병원 원장님이 20만 원에 그냥 하고 계속 맞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동생도 지금 일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제수와 같이 동생은 1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작년에 그 존중한 말기였을 때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동생이죠. 저보다 나이가 3살 적은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일천 먼저 역시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그 존중하는 게 참 시기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 치료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사는 약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앞으로 너를 30년을 내가 연장을 생명을 준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함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맞는 그 주사는 그게 뭐죠? 이 항암이보다도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걸 계속 이렇게 막 1년 정도면 회복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쑥을 데려서 마늘이랑 같이 쑥을 데려서 같이 먹어라. 그러면은 1년이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물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히스기야 왕이 눈물 끓여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0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한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뺐네요.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전선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광고까지 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날만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 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보다 더한 것 고통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 이런 불문불의 고난 연단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선한 일을 즐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라도 늘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신 주의 은혜 속에 늘 오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우리 몸과 정성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그려지는 물질 하나하나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정성됨이 들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들여받고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 임혜 전사님 교회 오시기 전에 내가 알기로는 3년 동안을 아프고 나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 맞아요? 3년 동안 못 드렸어요. 그래서 8월달에 신방 갔을 때도 10분을 이야기를 못했어요. 힘이 들어서 말이 나오지도 않고 지치고 힘들어서 누워야만 된다고. 또 두 번째 갔었어요. 그러고서 세 번째 8월달에 갔었는데요. 9월달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작년 9월달에 그다음 3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모셨다가 8월달에 제가 두 번 신방을 가고 그동안 오랫동안 교제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9월달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얼마나 됐어요? 1년 다 돼가죠. 지금 6월이니까 1년 다가 되어 가잖아요. 그렇게 나오시면서 설교도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소리 낭낭하시잖아요. 이 귀한 찬양도 아주 잘하셔요. 이 귀하고 낭낭한 거 하나님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쓰셔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참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참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서로 돕는 이게 형 자매와 같이 마음으로는 물론 나만 짝사랑하는지 몰라.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항상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뭘 알고 싶으면 물어봐요. 이거 뭐냐고 막 알려주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 참 든든한 의지이면서 덤지기도 합니다. 우리 홍변 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동문 오신 우리 동문 목사님도 미주 보급장로교단의 동문 회장님 되십니다. 오셔서 오늘도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분은 155가 샘포드 거의 가깝죠. 거기 창립을 하셨어요. 설립을 하셨는데 이제 함께 가서 기도도 하시고 금요일 제가 그 교회 가서 같이 연합하여 금요 기도를 합니다. 음식도 맛있게 해주시고 같은 동문 목사님께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새로운 우리 교회의 소식란을 말씀드리자면은 토요일날 우리가 홀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날 아침에 수지침 하시고 나서 컴퓨터반이 또 개입돼 있지만 컴퓨터반이 아직 모집이 안 돼 있어서 좀 홀드가 된 상태이고요. 5시에는 1시간, 지금 스타트이기 때문에 1시간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한태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1시간 해보다가 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좀 1시간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점점점 그 상황을 봐서 기도의 모임을 또 연장시키든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시간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김병규 우리 현장님 컴퓨터 시니어들을 위한 기획을 잡혀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들 통해서 한 2시간 정신교육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게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좀 연구 좀 해보십시오. 김병철진님
재능 많으신데 쓰임받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통하여서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좀 제가 길게 좀 했지만은 이런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축복성 드리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요. 네. 내주로 가성이요. 자, 우리는 승자입니다. 강한 승자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강하게 부르십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강기와 명기 되시니 그걸란 내 성의를 구하여 내시리하되 내 돈수 먹이리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응하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였사오니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루리로다 이 땅에 먹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가라 진리로 이기리 아멘 진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신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큰교전에 다닐 때 장명천 목사님께서 신유 기도를 할 때 그 암 환자들이 이렇게 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축도 전에 신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신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또 환초가 있으시면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병의 의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환초에 손을 얹은 그 환초에 주님의 시간 피는 옷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영이 이 시간에 함께 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환철 잡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관세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인 맞고 다 놓고 나갈지어다. 아멘. 심장 잡은 것도 놓고 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오정육도 사지백체 이 시간 모든 잡은 장기마다 다 놓고 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간들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고 또 성령의 또 말씀의 사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의 믿음으로 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인생엔지나 아버지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자녀선에 있는 자녀선과의 관계도 문제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머리도 발끝까지 주님이 이 시간 피 묻은 손 안사심도 믿사옵고 이 시간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의 관계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막힌 것은 열릴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고 뚫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의에 변개되어 주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많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나이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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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주 회복에 모인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자녀선 모든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 박경자 전도사의 모든 사역과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